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묘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 그들로부터 인류가 이제 태어나게 하셨는데, 첫 번째 인류는 갈수록 악하고 잔혹해져서 온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패역함이 넘쳤잖아요. 결국은 대홍수를 일으켜 멸망시키는 정말 초강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당대의 온전한 자요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과 자비를 발견했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합해서 총 8명만을 남겨 방주를 만들어 살리시고, 나머지 인류는 아낌없이 홍수로 갈아버리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노아는 그야말로 인류의 대시조로서 손색 없는 의인이고 완벽한 인간인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노아가 저지른 흑역사가 오래도록 노아의 이미지를 제대로 망쳐놨습니다. 홍수 이후 신인류의 역사 최초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 옷을 홀딱 벗고 드러누는 술주정에 주사를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 걸 형제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덮을 걸 가져다 주게 한 둘째 아들 함과 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적반하장으로 완전히 쌍욕에 가까운 저주를 퍼붓는 이런 술고장을 제대로 부려버립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아와는 이제 할아버지 손자 사이잖아요. 노아가 가나안에게 퍼부은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 하면은, 대대로 아버지들은 아들, 딸과는 사이가 좋지 않거나 좀 보기 싫어하는 사이일 때가 들어 있지만은 손자, 손녀까지 보기 싫어하거나 험하게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부모와 손주 사이는요, 이 부모 자녀 사이랑도 좀 차원이 다른 이런 사랑과 따사로움이 존재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고 괴롭힌다, 이거는 거의 폐륜에 가까운 악함으로 치부되는 게 요즘도 상식입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어땠겠냐고, 더 그랬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그 귀염둥이 손자인 가나안에게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아스트랄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술에 꼬라서 홀딱 벗고 드러누워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말이에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로 보면 이 노아는 그야말로 반쯤 미친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방주에 들어가 살아남더니만 홍수 이후에 기껏 시작한 농사가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나무 심는 거였어요. 그렇게 포도농사 지어가지고는 대뜸 포도주를 담가서 취하도록 마시고 그냥 옷까지 후러덩 벗고 들어눕는 거는 당대의 의인이며 온전한 자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 함이 이제 그런 노아를 보고 이제 알리잖아요.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그게 셈과 야벳이 노아에게 옷을 덮어줘서 창피를 면하게 하는데, 도리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이 노아를 보면은 함과 가나안 그 부자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가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노아의 술고장이 훨씬 더 큰 죄임에도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의 상식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술 문제에 대해 나눈 적이 있었거니와, 이 심하리만큼 술 문제에 대해 엄격한 이 한국 교회의 윤리 기준이 성경의 문자적 팩트까지 때로는 넘어서 가지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까지 되려 거부하는 그런 에러를 내기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풍토에 기반한 신앙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려 드는 우를 범했던 거죠. 사람이 마시도록 허락된 음료인 포도주를 하물며 직접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세워서 포도농사를 피땀 흘려 지은 사람이 자신이 거둔 포도로 담가서 마시는 것은 단 1도 죄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술이라는 게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별 사고 치는 거 없이 기분 좋게 취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아가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고 들어 누운 데가 어디 길거리도 아닙니다. 남의 집도 아니에요. 노아 자기의 장막이라고. 자기 집 안방에서 정장 입던 홀딱 벗던 그 집주인 마음 아닙니까? 건강에 좋다고 일부러 낮에 수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자기 방에서 옷 벗고 잠든 게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런 술판에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모른 채 우리는 우리 상식과 도덕, 윤리 기준에 비춰서 노아를 무슨 주정뱅이 술꾼 취급하면서 비판하곤 했던 겁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보면은 한 집안의 가장이 후사를 이을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언이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있었고 야곱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이 그 예시인데 노아가 셈과 야벳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선포한 축복과 저주는 단순 술고장이 아니라 족장이자 가장 그리고 조상으로서 해당 후손에게 예언을 한 거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선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대언한 거죠. 다만 노아가 술에 취해 드러누워 있음을 보고 알려준 사람은 함인데 어째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본문에서 함을 향해 유독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한 거 보면은 애초에 노아를 훔쳐본 사람은 가나안이었고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 함에게 알려줘가지고 함이 형제들한테 전달한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 주범은 가나안입니다. 노아는 바로 그 사실을 인지해가지고 가나안을 저주한 것인데 아무리 그랬기로서니 가나안에게 퍼부은 저주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분노와 저주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대언의 자리였고 노아는 명백히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에 전했던 거죠.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극대노하여 가나안을 저주한 상황, 어쩌면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무엇이냐? 이제 설명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는 그 시절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순간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죠.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인자의 임함, 즉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를 예표한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탄 것이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을 비유하는 거라면 방주에 탄 직후 벌어진 대홍수는 말 그대로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깨닫지 못하고만 있던 게 아니라 네피림들이 배후 조종하여 그리고 주도하여 서로 죽고 죽이는 대전쟁들이 터지고 있었고 이는 대환란 때 벌어질 곡과 마곡 전쟁, 유브라데 전쟁에 필적하는 대격변이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노아 가족들은 간신히 방주에 타서 건진받은 겁니다. 대개 여기까지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해석을 잘 하시는데 그 다음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는데 방주가 휴거라면은 노아가 세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휴거 다음에 뭡니까? 휴거 이후에 이어질 천년왕국 또는 새 예루살렘을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에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것을 그냥 노아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조를 마무리하신 후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인간을 거기에 살게 하시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모든 동산의 과실을 마음껏 먹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것을 노아가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고 벌거벗었던 것과 대조해 보면 좀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 홍수 이후 노아가 세운 포도원은 종말 이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예표하는 것이고 노아가 힘써 일하여 농사를 지은 후 포도주를 마시고 즐겁게 취하여 벌거벗은 것은 회복된 낙원에서 신령한 육체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가깝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더 확장하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포함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 29절 보시면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후 즐거이 마시며 축복과 기쁨을 맛보았던 노아의 포도주는 이후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으로 다시 한번 재현되었고, 이어서 구원의 보혈, 언약의 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자고 약속하신 후 십자가를 지셨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포도주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그리고 천녀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마시며 즐거워할 포도주예요. 그 모든 것의 예표이자 선언이 바로 그날 노아가 즐겁게 마시고 취하였던 포도주였고, 가나안과 함은 바로 이것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우리 주님의 초림과 재림, 구원의 보혈, 회복될 에덴 동산까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짓밟아 버렸던 겁니다. 누가? 함과 가나안이요. 그러니 하나님과 노아가 함께 극대노하여 주범인 가나안을 향해 무서운 저주를 선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심판 이후 신세계의 신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방주에서 나온 순간부터 배도와 반역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저주 이후 함의 후손에서 니므롯이 나와서 폐역한 바벨론 왕국 제국을 수립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우상과 종교 신화들이 그곳에서 유래했습니다. 니므롯은 훗날 예수님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바벨론 제국은 그가 다스릴 단일 세계 정부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의 후손들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의 이름으로 배도와 폐역을 이어가며 신세계 질서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지배하고자 배후에서 온갖 공작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저 일어난 것이 없으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럴 만한 인연과 근원이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노아의 때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며 나날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가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녀, 세상과 구별되어 예정된 주님의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즐거이 축배를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